네, 수요일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좀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 성경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교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한마디로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소식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 어떤 소식이냐. 그러니까 어느 날 뉴스처럼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식이 뭡니까? 모든 소식이란 듣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지가 않죠. 어,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죠, 대부분은. 어떤 사건은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나한테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내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다고 무조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뉴스를 들 때마다 사실일까 일일이 따져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듣게 되면 그냥 듣습니다. 복음도 소식을 듣듯 그냥 듣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복음은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복음의 사실을 들어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죠. 로마서 3장 27절에서 유진 피터스는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보통의 다른 종교들은 자신을 절제해가면서 이 도를 닦습니다. 뭐 수양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 깨우침을 가지려고 그래서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어떤 사실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이죠. 만약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인간의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신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아니면 무신론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그냥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자 하시고 일부러 신비 속에 숨어 계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알아야 알려고 하고 노력해야 알려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살아있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대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재심판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죠. 이 사실이 소식으로 전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냥 누숫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같다는 거죠. 마치 시한부 인생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를 써서 보내준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이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실제 삶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신앙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온갖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는 확신에 찬 당당함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은 그들에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중심국가였죠. 이 로마 제국, 세련된 문화와 잘 정비된 제도, 그와 달리 이 한낱 변방에 불과했던 팔레스타인, 로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빈약해 보였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형수의 무기력한 죽음의 소식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에게는 이 복음은 그냥 소식이 아니라 그 복음, 그로 말미암아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 사도 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똑같이 소식으로 들려진 겁니다. 동일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지금 복음이 실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집 앞 도로를 건너려고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이 사로잡혀 있었죠. 그때 불현듯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맞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다. 그렇게 마음으로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이고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런 확신 속에 평안함으로 가득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고 지금 현재 삶에 실제적인 영향도 못 주고 능력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건 단순히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아무 작용도 또 역할도 못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복음을 실제적으로 받고 또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복음은 힘도 능력도 없는 허울뿐인 이론이요 죽어있는 문자요 의미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정말 그래? 할 때
또는 전도를 하거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자신이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스스로도 내가 진짜 믿기는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든다면 당연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상태였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 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택한 처방이야. 내가 원하는 방식이다. 내가 옳게 여기는 바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옳다. 여기는 것. 옳다라는 말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옳을 의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방법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왜 복음이 부끄러울 것인가요? 자랑스럽죠.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 나의 노력, 나의 의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27전 하반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되었어 라고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떤 이론이나 교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복음을 진짜 믿음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희 또한 구원받고 부활하게 될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장병 친구들 모두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